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제 로마서는 13장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거룩과 적용의 주제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룩과 적용을 다룬다고 하면 뭘 상상하겠어요? 나의 악한 습관이나 나의 가정생활 이런 걸 다룰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뜬금없게도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갑자기 권세와 그리스도인의 관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건 정치, 사회 영역에서나 나올 법한 주제인데 의외로 바울은 우리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그걸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많은 적용의 문제 중에 굳이 세상 권세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권세와 내 성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을 때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로마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로마가 친기독교적이고 정의로운 정권이냐고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나중에서야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지만 그 전까지 로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린 거예요. 이들은 식민지에서 흘린 피로 이룩한 제국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황제를 숭배하라고 요구했고 이 요구에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였었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권세에 살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제 하늘의 시민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악한 권세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어떤 권력도 부패하지 않을 수 없고 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모든 권권력은 남용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 악하고 부당해 보이는 권력에 대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등 돌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되나? 날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내가 대항해야 되나? 이게 심각한 고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준 대답이 뭡니까? 권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악한 정부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 권세에 대해 이런 명령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뭐? 이런 악한 권세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리고 이런 악한 권세에 복종하는 게 내 거룩과 관련이 있다고? 왜지?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권세를 비판하고 권세의 악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는 권력자나 정부보다 그 악한 정부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 속에서 나오게 될 무질서와 악은 훨씬 더 악하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자 비판하고 권력을 비판하는데 그 권력의 통제가 사라진 내 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남미 국가 중에 가장 작은 나라인 엘살바도르라는 나라를 아세요? 그런데 이 엘살바도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페인어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은 믿는 자의 나라 같아요. 한때는 그런 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특징이 뭐냐?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그러면 구세주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 악한 정부라도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국가니까, 신앙인들이 있는 국가니까 자기들끼리 선하게 살 것 같으세요? 아니더라고요. 지금 거기 상황은 지옥에 가까워요. 이 나라의 수도가 산살바도르라는 곳인데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로 분류됐어요. 왜 그런가? 지금 이곳에 악한 정부라도 정부의 힘이 약해지니까 여기는 지금 MS-13과 18번가라는 두 조직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런데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 이 도시의 경찰 수가 2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런데 조폭 조직원의 수가 7만 명이에요. 그래서 이 조직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찰들이 근무할 때 전부 복면을 쓰고 공권력을 집행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이 드러난 상태로 조직원을 건드리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게 조폭들은 얼굴을 드러내고 사는데 경찰들은 얼굴 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범죄가 통제되지 않는 무정부 상태인 거예요. 근데 무정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지금 이 도시는 강간, 살인, 납치 같은 강력 범죄가 매일 일어나요.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기는 이런 범죄가 일상이에요. 매일 일어나요. 왜요? 통제해주는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날 한 다큐를 보니까 이 나라에 사는 한 남성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도시를 이 두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데 서로 관리하는 구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나라는 그런 법을 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폭들끼리 만든 법이 뭐냐? 내 구역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은 특정 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조직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니, 자기들이 뭔데 그런 통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한 남성이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 통금 시간에 다른 조직의 구역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어긴 대가가 뭔지 아세요? 총살이에요. 평범한 시민인데 그냥 그런 이유로 죽어요. 그런데 이걸 여기 경찰들이 보호를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정부 상태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 딱 한 번 무정부 상태의 악이 나오거든요. 그게 에스더서인데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정부는 기독교 정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도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악한 정권이라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유대인들은 생명을 보호받으면서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법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불임절인데 여러분 이 불임절의 본질이 뭡니까? 유대인의 원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이라는 날을 뽑았어요. 그리고 이날 취한 조치가 뭐냐? 이날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전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해도 공권력에 개입이 없고 어떤 죄를 지어도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그냥 평화롭게 살까요? 아니요. 죽고 죽이는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정부 상태가 신앙인들한테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려면 악한 정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권세를 허락하시고 우리더러 복종하라 하시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어떤 권세보다도 권세가 없는 상태가 가장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권세를 비판하기 전에 그런 권세를 통해서라도 통제해야 되는 내 안에 더 무서운 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시는 악하고 무서운 로마 같은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게 악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순종이 안 되고 악한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벗어나고 싶은 나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권세를 나의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내 삶에 그런 권세라도 사라졌을 때 내 안에서 나오게 될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두렵고 무서웠고 악해 보였던 이 로마의 권세는 아버지였고 교회였어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적으로 풍족한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친절하지 않을 거면 돈이라도 많이 주든가, 돈을 안 줄 거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든가, 이도 저도 아니면 상냥하게라도 대해주든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아버지를 나한테 주셨나? 그리고 내가 이런 아버지한테 순종해야 되는 게 맞나?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해석해 보니, 여러분, 그 아버지라는 권세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권세가 없어졌을 때 내가 살아갈 악한 삶이라는 것은 저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로마의 권세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셨다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권세라도 나한텐 나를 제어하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러분, 권력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권력의 본질은 권력을 휘두르는 권력자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느 사회나 권력자라는 존재는 그 사회에 뜨거운 욕망이 출산한 형상이 권력자예요. 어떤 권력자도 그 시대에 대중이 품은 열망과 반대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지도자가 왜 김일성이 됐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일성이 죽는 날까지 외쳤던 약속이 뭡니까? 거룩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날마다 외쳤던 건 인민에게 쌀밥과 고깃국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인 내가 그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경고한 게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분명히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것만으로는 살지 못한다고 경고받았던 쌀밥과 고깃국에 대한 거대한 열망의 덩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망이 출산한 권력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김일성이라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열망했던 소원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사람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망했던 소원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 됐을까요? 그들이 사무엘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통치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잘생긴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의 통치를 열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 어떤 배우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 배우자를 왜 만났습니까? 확실한 건 한때 내가 그를 열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와의 결혼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결혼이 아니라 내 열망과의 결혼이에요. 그래서 누가 될지는 몰라도 내 결혼 상대가 바뀌려면 내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 열망대로 나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는 반면에 세상 것을 소망해 세상 권세의 통치를 받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뭔가? 내 삶의 결론으로 당하는 이 통치의 고통 가운데서 회개를 이루고 변화되는 것. 그게 권세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 권세를 열망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어떤 권세가 어떤 짓을 저질러도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 뭔 짓을 해도 순종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죠. 답이 뭐냐면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 잘못된 권세에 저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은 우상에게 절하는 법이 통과됐음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루에 3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유대인 집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법을 정했어요. 그런데 산파가 그 법을 어기고 모세를 살렸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는 그 권세에 저항하고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관계의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법이 세상 위에 있어요. 그건 맞는데 세상의 권세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럼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뭐냐? 3절 말씀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먼저는 목소리를 내기 전에 그 사회의 법을 철저히 지키는 선을 행하여 칭찬을 쌓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의 외침에 정당성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상담 프로그램을 보는데 어떤 애가 자기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불만이 뭐냐면 엄마가 나를 안 믿어주고 날마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정당한 요구죠. 그런데 이 정당한 요구가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 이 애의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이 아이가 쌓은 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는 학교라는 권세 밑에 있잖아요. 그럼 먼저는 그 학교라는 권세 밑에서 법을 지켜야죠. 그런데 맨날 지각하고 학교가 하지 말라는데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게임 중독이고 여러분 이렇게 먼저 자기가 속해 있는 권세 안에서 이 자기가 쌓은 법을 지킴으로 쌓은 선이 없고 그가 들은 칭찬이 없으니까 믿어달라는 요구에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기 삶의 결론으로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믿어달라고 이렇게 외칠 때 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구호를 외칠 때 그게 영향력이 있고 사람을 설득시키려면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법을 지켜서 선을 쌓고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외침도 정당성이 없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가자 요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들어도 선한 요구죠. 그런데 내 요구가 영향력이 있고 설득을 하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복종하고 사랑하는 법을 먼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선을 쌓고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게 먼저 있어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우리의 요구에 감동이 있고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장인들 술자리에 가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 마시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이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면 먼저 내가 그 회사 안에서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고 내가 맡은 일을 정직하게 하고 실력을 가지고 내가 내 업무를 완벽히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내가 술 마시지 않는다는 그 말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일도 못해요. 날마다 게으름을 피워요. 질서에 순종도 안 해요. 그런데 술자리에서도 술도 안 마신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 권세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또다시 로마 같은 권세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 가운데서 당해야 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악해 보이는 권세가 내 거룩을 위한 이 권세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권세의 통치 가운데 먼저 내가 회개를 이루고 잘 복종할 때 나에게 선함과 칭찬이 쌓이면서 언젠가는 여러분이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